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 모든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이렇게 애치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시편 69편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고난을 앞당겨 두고 그가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순환을 당하시면서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말씀에 약속해 놓은 대로 이분이 정말 그 말씀을 응하고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말씀을 하신 것은 당대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당대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요. 구약 성경 말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만큼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즐겨 읽고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가, 누가 어떤 말을 전해주면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우리가 자꾸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꿰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다고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신포도주는 바로 식초 대용이죠. 그 당시에 식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포도주가 식초 대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기에 신포도주를 식초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그대로 신포도주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와 신포도주는 같이 서로 번갈아가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면이라고 하는 것, 이 해면이 뭐냐? 옛날 성경에는 해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면이라고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우리말 성경에 지금은 해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 사는 해면 동물을 말하는데 바닷속의 돌이라든가 해초 그런 데 붙어 사는 다세포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면 동물의 뼈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기를 흡수하는 그러한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스펀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펀지는 우리가 물을 잘 흡수하죠. 물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 이걸 신포도주, 그리고 이 해면 여기에 이걸 적셔가지고 이제 우슬주에 그걸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목마르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입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우슬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우슬주는 희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희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어디서든지 들어보았을 거예요. 왜 이 우슬주라고 하는가? 그 잎의 그 마디가 마치 소의 무릎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그 모양이 꼭 소의 무릎을 닮았다 해서 소우자에다. 그래서 무릎이라고 하는 그 슬자에다. 그래서 우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슬주, 소의 무릎을 닮았다. 그런데 이것은 약용 식물로서 이렇게 약초로 그 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약초로 옛날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관절염, 그 관절염, 그리고 뼈와 근육, 그리고 이 콩팥, 또 장기, 그리고 어혈, 이러한 종기, 이러한 것들에 그러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이 우슬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슬주라고 하는 건 약용 재료로 아주 귀하게, 아주 좋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이 우슬주의 그 잎과 줄기에 마디에 그 줄기에 이렇게 솜털 마냥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피라든가 물이라든가 거기에 적셔서 그걸 뿌리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절을 보면 그 6월절 첫번 6월절 밤에 어린 양 그 피에 그 우슬주를 어린 양 피에 적셔가지고 그것을 집 문설주에다가 양 기둥에다가 그걸 뿌리고 바르는데 그 우슬주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구약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에 적용을 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피를 찢기도 하고 물을 찢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기도 하고 바르는데 이 우슬주를 사용한 겁니다. 사람들은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가지고 우슬주 그 대에다가 꿰어서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지셨습니다.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성취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그 순간 십자가에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끝마치시고 완수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산에서 아니면 무슨 돌을 닦는데 아니면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응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다, 자기가 구원자이다, 자기를 통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모든 그 메시아 구원 사역 이걸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이 순간에 완전히 완수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이역사도 행하셨고 각종 이적도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여러 질병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포도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여러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 구원 사역, 이것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이 구원 사역만큼은 인간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신 걸 알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믿음을 지속하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토굴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저는 제 학생 때 동기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임원도 하고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봉사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그 일이 이제 소식을 알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는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게 뭐냐?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서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나의 믿음을, 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나의 믿음을 지속하고 안 하고를 왜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에게 비춰보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한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거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믿음을 이제는 내가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속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이 떠나가셨다,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예수님의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는 것, 그의 영이 육체에서 쑥 빠져나가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의식이 있었고 힘을 냈었는데 빠져나가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생기를 잃고 육체라고 하는 것,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꿈틀거리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동력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만들고 꿈틀거리고 살아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잘 간수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순간에 그 영이 빠져나가서 낙원에 이른 것처럼, 낙원에 가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내 육신과 이별을 하고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빠져나갈 겁니다. 분리가 될 겁니다.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다 겪습니다. 죽음의 고통, 공포, 아픔, 모든 걸 그 영혼을 겪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리하면 그때부터 그 영은 천군 천사가 와서 오무이하면서 천군 천사가 받들어 낙원으로 모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의 이 귀한 생명,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그러면 내 생을 마칠 때 예수님처럼 내 생애를 이제는 나도 다 완성하였다, 끝맺었다, 이제는 다 내 생을 후회 없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 고쳤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고 그러나 그것은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내 생애가 이 세상에서 정말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신 그 공로와 피공로와 제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영생의 이 약속,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실 때 아무아무개 성도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아들아, 아무아무개 딸아, 너는 저 세상에서 내 공로를 받아들여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에 동참했구나, 잘하였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접하실 겁니다. 우리도 바로 정말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구원의 사역, 이 믿음을 나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역은 병 고침도 아니요, 귀신 쫓는 것도 아니요, 포도주로 막 변하게 한 것도 아니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것을 놓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나의 생애 최고의 놀라운, 가장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내 생애를 마칠 때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 반열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